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쌩쌩 달려야 될 고속도로를 가는가 하면 어쩔 때는 돌고 돌아서 우회 도를 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훤히 보이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성공이 보장된 길인데도 불구하고 수백 리 수천 리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보이는데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돌아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멈춰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병상에 누워서 멈춰야 한다든지, 또 직장을 사직하게 하게 되었다든지, 사업에 부도나서 곤란을 당하게 된다든지 어쩔 수 없이 멈춰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을 우회하라고 하는 신호를 받았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우리는 자신 원하는 대로 고속도로에서 싱싱 달려가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고 우회도로 돌아갈 때 우리는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돌아가는 것만 아니라 멈춰 서야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런 길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한 줄 알았더니 헬라 사람이도 로마 사람도 복음이 받아지게 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사도 요한이 쓴 소아시아 7교회가 이때 생겨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고 힘이 들었지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더군다나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만나게 되고요, 순풍에 돌다시 만사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왕이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되는 아시아로 가고자 계속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길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위쪽에 있는 비디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복음이 유럽으로 가길 원했습니다. 유럽은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근데 아시아는 곧장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더지 유럽은 지역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아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고, 또 유럽에 대한 것은 문화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어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북쪽에 있는 비디냐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금하게 만드셨어요. 바울은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걸 막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의 북쪽 지방인데, 흑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아시아고 서쪽은 유럽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아시아로 전하고 싶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유럽,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자기를 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시아 사람들, 아시아 문화에 젖어 있고 아시아의 복음 전하기 훨씬 더 좋은데,
불모지 유럽을 향해서 하나님께 떠나라고 할 때에 그것은 꼭 고속도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회도로 돌아로 가라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아시아의 서쪽 두라에 멈춰서 있습니다. 이 두라는 우리가 잘 알고 트로이의 목마에 나오는 트로이입니다. 아시아의 끝자락 드로아.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유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흑해를 건너서 최초로 도달한 것이 바로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유럽 최초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고린도, 아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것은 고속도로로 가는 것을 위에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바로 유럽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고속도로와 같았습니다. 이미 헬라와 로마는 세계화가 되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유대인이 가는 곳마다 흩어진 곳에 회당을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속도로부터 더 나은 우회 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뺑 돌아서 인생을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보다 더 많은 인생의 우회 도를 들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17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똑같이 13년의 우회 도를 걸었습니다. 똑같이 30살의 통치자가 되어서 나라를 부흥시켰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과 다윗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꿈을 통해서 네가 형들보다 낫다. 네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뛰어나고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그냥 형들에게 이야기했는데 형들이 말합니다. 네가 17살 어린 나이에 우리보다 더 낫다고, 아버지 어머니 더 낫다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고 미디안 사람에 끌려가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17살짜리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머슴 사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종노릇 하면서 점차 지위가 올라가게 되고 마침내 그가 그 집의 집사장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면서 욕을 하게 됩니다. 너 나하고 동침하자, 연애하자, 내가 내 책임져 주겠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주님에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올바로 믿음 생활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생전 나오지 못할 지악함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돌고 돌아도 이만저만 도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1도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감옥에서 이루어지게 되게 되고 13년 동안 돌다가 돌았던 이 요셉이 마침내 30살이 되었을 때에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는 13년의 세월을 마무리하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총지한자가 되게 되고 형들과 아버지를 또 이렇게 모셔다가 살게 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17살의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게 되는데 골리앗을 물리치면 나라의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왕이 그를 사이로 삼았지만 시기질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란 말 때문에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인기가 올라가는 그를 위해서 궁중에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길로 생명의 이영을 받은 다윗은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7년 동안 우위하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동굴이나 언덕이나 골짜기나 들판을 헤매다가 마침내 13년의 여정을 마치고 왕이 되게 됩니다. 요셉도 17살에 하나님의 비전을 꿈으로 보았고 다윗도 17살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13년이라는 기나긴 거리를 돌아서 우회도를 돌아서 마침내 하나님께 약속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의 우회 도로를 깨닫는 가운데 도는 가운데 깨닫는 것은 이 길이 바로 더 지름길이었고 고속도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니다.
요셉이 승승장구했더라면, 다시 승승장구했다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승승장구했잖아요. 정말로 놀랍게 개척 5년 만에 1170평 교회를 짓게 되고요, 만 17년 만에 교회를 이렇게 6,000평이나 짓게 됐어요. 교회가 많이 어렵게 될 때 어른 목사님께 가서 힘이 든다고 했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모 목사, 하나님 널 사랑한다.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어린데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합니까? 너가 만약에 이게 승승장구하고 교회가 3,000명, 5,000명 붙게 되면 너 총회장 나간다 하고요, 교만해서 너 버림받을 텐데 오히려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니까 복 받은 거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승승장구해 나가는 게 길이 막혀졌습니까? 속임 당했습니까? 오히려 물질의 손해 당했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당했고 가정은 판산토각이 파손되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볼 땐 고속도로가 아니라 우회 도로 온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길이 막혀지고 우회 도로를 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안 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안 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는 직행하는 도로나 고속도로 가길 원합니다. 누군지 돌아가는 사람 원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고 나무처럼 제일 먼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길 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비바람 맞아가면서 가을에 사과를 얻는 것처럼 우리 인생 거기에 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살구가 풋내음 나는 과일이라고 한다면 사과는 농익은 깊은 맛을 안겨주게 됩니다. 여름 휴가를 도시를 떠나 산과 들로 갈 때 고속도로를 향해서 가기보다는 돌고 도는 국도의 연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 승리한 길, 평탄한 길, 고속도로 가기를 원하지만은 어쩔 때 길을 막으셔서 돌고 도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돌이켜보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막아서 쓰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걸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편은 길을 막으시면 한편은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바울이 아시아 길로 갈 때 길을 막으셨지만 유럽 길을 열어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그 길이 막아져 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지나고 보면 막혀진 길이 내 길의 축복이었고요, 막혀진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다른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막힌 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남들이 보지 못한 열린 문을 찾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속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 도로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앞에 황금 어장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그걸로 돌아섰더니 놀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있었는데 막히고 있습니까? 물질도 많이 벌게 되게 되고 건강도 얻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내가 하고자 하면 승승장구를 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막으셨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열린 문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실 줄 알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길 막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열어놓은 길이 무엇입니까? 영연히 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찾게 되게 되면 더디감 같지만 먼지들은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길을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 길을 막으셨겠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뜻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아시아는 큰 어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로마를 통해 온 세계로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로마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다 세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시아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같이 작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아 조금 어장에서 벌써 큰 어장인 로마로 가게 했는데 첫 번째 갔던 유럽의 첫 가문이 뭐였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귀신들 어린 계집애를 고쳐줬는데 이 귀신들에서 점을 치는 계집애 포주가 돈을 못 벌게 되자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로마로 이렇게 유럽으로 오게 해서 순종의 노한 왜 그런가? 근데 감옥 속에서 찬송하게 되고요, 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려지면서 모두가 다 도망가려고 하는데 간수장이 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에 있는 죄수가 탈출하게 되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할 죄를 간수장이 져야 되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면 멈춰라, 우리 여기 있다. 네 목숨을 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이 간수장이 그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치료하게 되게 되고 거기서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유럽으로 첫 번째 만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한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가 소망의 인내가 넘쳤던 교회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순진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옮겨서 가서 세운 교회가 베레아 교회인데 이 베레아 교회는 더 신사적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훨씬 더 좋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뿐입니까? 당시에 문화와 종교가 달랐던, 다시 말하면 문화와 종교 중심이었던 아덴을 방문했고 항구 도시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가서 보았더니 막혔던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 준비한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아시아를 막으면서 유럽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갈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사도 바울뿐만 오늘 또 믿는 모든 사람께 그렇게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길이 닫혀졌습니다. 모두가 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길이 막혀졌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떡겨서 기도하면 길이 찾을 때 더 좋은 걸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돌아가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유럽을 향해 나갈 때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은혜가 많았던 만큼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게 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냥 보낸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길이 막혀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다른 길로 찾아서 가게 되면 준비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되고 여태까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던 것처럼 다윗도 현상수배 문에 있어 도망갈 때 아둘람 군에서 600명의 또 이 깡패들을 만나서 이들이 자기를 돕는 손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는 길마다 막으실 때에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고 더 좋은 걸 예비하시고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알지 잘 못하고 빨리 가길 원하지만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은 길을 막으시고 우의 도를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론 달릴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그 길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아가고 더디 가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온전히 헌신하고 살아가게 되면 날 위해서 더 좋은 걸 예비하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들을 면하게 만드시고 함령의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뜻이 있다. 다른 바 바라봐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난이 오게 될 때 이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 바라보라는 길이구나. 영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서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구나. 사업에 실패해서 곤란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 의자라는 것이구나. 생각지 않게끔 사람에게 상처받게 때 이것이 하나님 의자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늘 높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임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논리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32,000명이 다 능력받는 것 아닙니다. 300명의 사람일지라도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는 300명의 요사처럼 이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준비한 다른 길을 찾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능력을 통해서 담을 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적의 능력자가 되게 되면 게을르고 나태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여러분 바라보면서 믿음이 커지게 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낸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낙심한 분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얼마나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녀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쉬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자리였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천국에 있으면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받들고 영화로 보니 하늘 보좌를 볼 이 땅에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녀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온대로 마옵소서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고난의 자리 십자가 길을 내보셨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도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날 버리시나이까 외친데도 주님께서는 외면하면서 그냥 고난 자리에 냈던 것 같아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힘없이 죽는 것 같지만 3일 만에 살게 하셔서 우리 부활의 주가 되게 하시고 구주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인자와 땅 위의 인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가 예수의 이름을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 땅에 증가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어쩔 때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우회도로를 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더 영화롭게 하시고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고난의 때에 눈앞에 버린 것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준비하신 길을 다시 찾고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길이 막혀져 있는 길이 있습니까? 위에 도로를 가고 있는데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주여 이럴 때 내게 무슨 길을 주시렵니까? 여러분 손을 갖고 기도하고 길이 열려지길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손을 갖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